3월 31일 월요일 새청년 이야기. 작은 시골 교회에서 오랫동안 청년들을 섬기던 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은퇴를 앞둔 어느 날 그는 특별히 아끼던 세 청년을 불러 각각에게 작은 상자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상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선물이 담겨 있단다. 1년 동안 이것을 간직했다가 다시 만나자꾸나. 첫 번째 청년이 상자를 열어보니 오늘이라고 쓰인 평범한 돌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실망한 그는 상자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청년은 기다림이라고 쓰인 돌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끔 상자를 열어보며 혹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청년의 상자에는 감사라고 쓰인 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돌을 자신의 기도 테이블에 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돌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 저녁이면 그날의 작은 일상까지도 감사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1년 후 목사님의 은퇴식 날에 새 청년이 다시 모였습니다. 첫 번째 청년의 돌은 먼지에 덮여 있었고 두 번째 청년의 돌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청년의 돌은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셨단다. 하지만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일상이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의 비밀이란다. 오늘의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의 만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는 감사할 만한 보석이 숨겨져 있습니다. (4월 1일) 화요일. 영원한 약속. 어려운 시절 한 보육원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오늘 만우절 깜짝 선물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배고픔과 외로움에 지친 아이들은 간식이나 장난감을 기대하며 모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조용히 성경책을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만우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장난을 치는 날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선물하려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선물인가요? 원장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 약속은 부서지지도 잃어버리지도 않는 선물이란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단다. 세월이 흐른 후 그 보육원 출신의 한 사람이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만우절의 선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물질적 성공과 유희를 추구하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만우절의 장난은 하루가 지나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삶의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오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의 만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부서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선물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주님은 결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용기를 내십시오. (4월 2일) 수요일. 인생의 아름다운 연주. 옛 시골 마을에 한 노년의 바이올린 제작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찾아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노장이는 미소 지으며 작업대를 가리켰습니다. 바이올린 제작과 신앙생활은 놀랍도록 닮았다네. 그는 날카로운 조각도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무딘 연장으로는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없지. 매일 나를 갈아야 하네. 우리의 영성도 말씀으로 나를 세우지 않으면 무뎌진단다. 이어서 그는 벽에 걸린 바이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 악기들은 정기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네. 우리 영혼도 기도와 예배로 조율이 필요하지. 마지막으로 완성된 바이올린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성 들여 만든 악기라도 연주자의 손길이 없으면 소리를 낼 수 없네. 우리 삶도 창조주께 맡길 때 비로소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네. 젊은이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좋은 악기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겉모양보다 내면의 공명이 중요하다네. 하나님도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니까. 그날 이후 젊은이는 바이올린을 배우는 것과 함께 자신의 삶이라는 악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의 만나.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성껏 빚으신 고유한 악기입니다. 매일 말씀의 활로 마음의 현을 울리고 기도의 시간으로 영혼을 조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당신의 일상에서 천상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흘러넘칠 것입니다. (4월 3일) 목요일. 느림의 아름다움. 어느 작은 시골 교회의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인내에 관한 교훈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은 작은 유리병 안에 달팽이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들여와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작은 달팽이를 통해 인내의 교훈을 배워보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느릿느릿 움직이는 달팽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달팽이는 하루에 약 50m를 갈 수 있단다. 우리가 한 걸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가는데 달팽이는 하루가 걸려. 하지만 달팽이는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지.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느리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달팽이에게 보호막인 단단한 껍질을 주셨단다. 또 달팽이는 자신이 가는 길에 특별한 점액질을 남겨 나중에 돌아올 길을 찾기도 하지. 목사님은 달팽이를 조심스럽게 나뭇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듯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중요하단다. 달팽이가 느리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도 때로는 더디게 느껴질 수 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함에 이르게 될 거야. 아이들은 그 작은 달팽이가 천천히 나뭇잎을 건너는 모습을 지켜보며 인내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팽이의 느림이 결코 실패가 아니듯 우리 삶의 느린 시간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렴. 빠르게 성공하는 것보다 올바른 길을 꾸준히 걷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오늘의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만나. 당신의 걸음이 더디게 느껴질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깊이 다듬고 계시는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인내의 과정에서 우리는 온전해지고 주님이 예비하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4월 4일) 금요일. 어둠 속에서 발견한 빛. 1937년 19세의 루이스 잠페리니는 올림픽 대표 선수로서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육상 선수로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1940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루이스는 미 공군 폭격기 승무원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고 1943년 5월 작전 중 비행기가 추락하여 태평양 한가운데에 불시착했습니다. 47일 동안 조그만 구명보트에서 상어와 폭풍, 굶주림과 싸우며 표류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 2년 동안 극심한 고문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루이스는 악몽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1949년 아내의 권유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집회에 참석한 루이스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루이스는 일본으로 돌아가 자신을 고문했던 간수들을 직접 찾아가 용서했습니다. 그는 이후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를 설립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루이스 잠페리니의 이야기는 2010년 출간된 베스트셀러 불굴 언브로큰을 통해 알려졌으며 그의 삶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의 만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은 때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문이 됩니다. 그 문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